하나 둘 셋. 됐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딱 한 절이에요. 짧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외울 수 있을까요? 자 30초 줄게. 30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벌써 외웠죠? 승현 다 외웠어? 네. 승현 외웠어? 외웠어? 저 외웠대요. 일어날까? 자, 앉을게요. 자,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오늘 딱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말씀 나눌 거예요. 한 구절로 말씀을 나누면 어떻게 짧게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네 했으면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아니긴 해. 자,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못 보던 친구들이 왔네. 타이 반가워? 멋있었다. 누구야? 누구야? 대한이네 알고 보니. 자,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읽은 구절이 어디예요? 성경책이 어디예요? 시편이죠. 시예요. 시예요. 시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단어들이지만 이 단어들을 잘 배합하고 뭔가 조화를 이뤄서 큰 의미를 나타내요. 이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고 싶은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아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진짜요? 자, 자세히 보아야 뭐예요? 예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뭘 것 같아요? 뭐가 나오면 어울릴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좋을까요? 대야, 뭐가 나오면 좋을까? 생각해봐. 생각해봐 빨리. 왜 시상? 승현. 시상. 떠올려봐. 시상을 떠올려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어울릴 것 같아요? 너도 그렇다. 야, 알고 있었네. 네. 정답은 너도 그렇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시작. 너도 별로 인정하지 않는데 자세히 보는 것도 알고 오래 보는 것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런 일들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너도 그렇다라는 이 표현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오늘 시편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단어를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우리에게 숙제이겠죠. 그리고 시편을 읽는 그게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내 눈을 열어서. 자, 눈을 열어서 볼게요. 눈을 열어서 눈을 여는 거죠. 눈을 뜨는 거죠. 눈을 여는 것, 눈을 뜨는 것, 뭐가 달라요? 뭔가 비슷한 듯 하지만 눈을 열다. 보통 눈 떠라고 하잖아요. 대한이가 졸고 있을 때 눈 떠라고 하죠. 눈을 열어 이렇게 하진 않죠. 오늘 지금 시편의 기자가 눈을 뜨다라고 이야기해요. 눈을 뜨다. 그러면 뭔가 의미가 있겠죠? 자, 여기서 먼저 이 열다라는 건 문자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여는 거 맞아요.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고 그 또 하나는 드러내는 거야. 감춰있던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폭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이게 있어. 여기 있었네 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거나 알려주는, 뭔가 가르쳐주는 그런 거예요. 이제 눈을 열다. 이게 열다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눈을 열다는 내가 평소에 어쨌든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뭔가 보여지게 되고 뭔가 가리워졌던 것들이 열려져서 보게 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시인은 단순한 시력으로서 뭔가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뭔가 인식력,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인식하고 내가 자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눈은 이제 뭔가 보는 눈, 내가 지금 시력적으로 보고 있는 눈을 떠나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뭔가 지각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통찰력으로 상징이 돼요. 눈은. 그래서 결국 눈을 열라고 하는 건 지금 어떻게 하는 건가요?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결국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들,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읽었던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이야기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예요. 이 풀꽃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가요? 지나가는 꽃들이죠.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아름다워 보일까요? 그 사람이 사랑을 하고 있을 때 아름다워 보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혹은 외로울 때도 마찬가지겠죠. 외로울 때 혼자 이렇게 나부거리는 꽃을 보면서 마음이 넌 예쁜데 왜 혼자 있니?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오늘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의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전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한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계속 장롱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세탁기 문을 열고 했던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숨바꼭질. 그 영화를 보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저기 어디 먼 곳에서 뭔가 소리만 들려도 섬찟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기 누가 숨어 있지 않을까 하고 가서 열어가지고 꺼내보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내 삶의 그 자리에 아직 확인되지 않는 뭔가 확인되지 않는 공간,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분야,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 때로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삶에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일 수 있고 목표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내일, 그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뭔가 확인하고 싶고 뭔가 열어서 만져보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마찬가지겠죠. 자, 오늘 이 눈을 열어서라는 건요, 결과적으로 내가 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주의 율법, 그러니까 주의 율법은 말씀이겠죠.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 율법이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큰 깨달음으로 때로는 큰 결단의 요구를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그 눈, 매일 마주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셔야지만 보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119편은 다윗이 어떤 그 삶의 영역에서 괴롭고 힘든 여정을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경험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루인 거지. 그 하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걸음에 대한 경험, 그 감격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열어달라고 하는 이 사람의 눈, 그러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는 그 눈은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궁금하시죠?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까 걱정이 되세요? 아니면 기대가 되세요? 걱정 반 기대 반? 내일 뭘 알았으면 좋겠어요? 건욱이 내일 뭘 알고 싶어? 내일을 알 수 있어. 뭘 알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일 만약에 내가 내일을 알 수 있어. 그럼 뭘 알고 싶으세요? 대안이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주식. 저도 알고 싶어요. 네,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 것들 있죠.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은 거겠죠.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하는 걸 알고 알아야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알아도 소용없는 것들에, 의미 없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돌아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해요. 사과를, 그 선악과를 주면서 유혹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이야기해요. 눈이 밝아졌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뱀이 유혹했던 이 밝아진다라는 거는요, 눈이 밝아진다라는 건 네가 내일을 알고 싶어? 그 궁금한 것들을 알고 싶어? 깨닫고 싶어?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선을 그으셨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에 대해서, 알면 되지 않는 것들, 알아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구했을 때에 결국 아담은 결국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죠.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숨겨진 참된 영적 진리를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계획하셨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경건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잘 사는 방법이 뭐냐예요. 다들 궁금하지 않아요? 잘 살고 싶겠지.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좋은 이성과 함께 결혼해서 뭔가 꿈을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원하는 건 뭐냐면, 맞아, 그게 맞아, 맞는데 궁극적으로 진짜 필요한 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야. 그 중심, 진짜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본다를 떠나서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바라보는 태도인 거예요. 태도. 결국 이 율법에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태도를 보이고, 그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태도가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태도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도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태도 안에 행할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내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그 도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나의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정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태도와 어떤 그 과정들이 결국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인 거죠.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게 뭐예요? 결국 내 앞날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건 아닌가? 그리고 그것들이 있으면 뭔가 안심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변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 그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요, 율법 안에서 결국 자기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은 결국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것, 내가 계획할 수 없었던 걸 보게 되고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뭔가 약간 자연적이고 뭔가 경이로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 이상, 내가 예측했던 그 내 삶의 예측 그 이상 하나님이 내 삶을 경이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곳으로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지금보다 훨씬 더 경이롭게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야라는 그 태도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될 이 예배는요, 그런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모여서 이 오후 시간에 주말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펼쳐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오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경건의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야. 뭔가 비춰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마주하면서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선택하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그의 인생은요, 신비로운 인생이었어. 경이로운 인생이었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의 인생을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그를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주하고 있는가 사실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경건의 시간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고 하나님과 나만 만나고 있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오늘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때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얻게 되잖아요. 감동을 얻고 너무 좋은 말씀이야 라고 거기까지 가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뒤가 없으면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 가운데 감동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 것, 내 인생이 이렇게 지어졌으면 좋겠는 것, 뭔가 계획하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지어져 간다예요. 다윗의 인생을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계획하신 거야. 그리고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목동에서 왕으로까지 다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 안에서 예배했을 때에 이루어진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아마 말씀 속에서 많은 감동을 받고 그 감동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말씀으로 멈추지 않고 말씀에 반한 순종 가운데 행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여리고성을 앞두고 진을 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대신 이제 매일 한 바퀴씩 그 성을 도는 거예요. 침묵해서.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나서 큰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그 약속에 감동을 받아요. 드디어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그 감동 이상 순종이 없었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대로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에 성벽이 무너지죠. 그때의 그 감격, 말씀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감동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요, 내 마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경건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워라벨 들어보셨죠? 워라벨이 무슨 뜻이에요? 워라벨의 풀네임을 혹시 아세요? 알고 있나요? 워라벨의 풀네임? 권욱이 알아요? 뭐예요? 워라벨 풀네임이 몰라요? 뭐예요? 맞아요. Work and Life.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밸런스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삶, 그리고 이 삶은 아마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 시간을 뺀 삶이라고 모두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일 따로 뭔가 삶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퇴근하고 나서 누리는 삶의 여유를 뭐 워라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일 통해서 뭐 주말이나 이렇게 휴가를 통해 보상받는 그런 삶.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워라벨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워라벨이라는 거예요. 일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의 워라벨은요 그렇게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은, 그 노동은 저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워라벨을 구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과 직장, 일과 삶을 구분한 사람들은 그 일이 우리에게 힘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것을 창조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던 저주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장은요, 그 일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로따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일상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 시간 가운데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 일터 속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워라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는 그 일터에서 나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삶 속에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경건의 삶이란 결국 그런 거야. 이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워라벨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내 삶에서도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더 깊이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삶, 그것은 결국 그 일터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성이라고 하죠. 그 영성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터 속에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살아갈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드러낼 때에 때로는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뭔가 더 부담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이 다윗은요,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계획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일터에,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삶, 학교, 그리고 어떤 일터, 나의 직업, 그리고 나의 어떤 일상, 이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지어가시는, 나를 창조하시는,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배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도 뛰어가는 삶 속에서도 때로는 주저앉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 있어서 말씀으로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보내 우리를 도우시고 내 우리를 감싸시는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우리를 비추시는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가운데로 나갑시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그런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가 견뎌내겠습니다.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경이로운 일들을 내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이겨낼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저 내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주의 말씀으로 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신비로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여실 때에 내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의 그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견디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든지 일상에서든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누가 보더라도 그 경이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국소리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광고 듣겠습니다.